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한 12, 3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제가 마산 삼일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일 처음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말씀 4장밖에 안 됩니다. 조금 10년 전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카이스트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죠. 그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어느 학교 다니는가? 그래서 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 이 할머니에게 카이스트 그러면 조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과학기술원에 다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고 학생 잘했어. 요즘처럼 이런 불경기 때는 기술 하나 배우는 게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경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룻기서는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한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짧지만 4장에 나와 있는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행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은 그런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가정의 특징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누구나 흉년을 만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누구나 흉년을 만납니다. 한평생 살면서 흉년 한번 만나지 않고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생업의 문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흉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누구나 다 흉년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흉년을 만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뭘까요? 흉년의 원인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가뭄이 온다든지 때로는 홍수가 온다든지 경제적인 IMF가 온다든지 금융위기를 만나다든지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의 원인이 사람 때문입니다.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홀라당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흉년이죠. 또 세 번째 원인이 있다면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죄를 범한 결과로 주어지는 흉년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연재해, 다른 사람 또는 나의 연약함의 죄악의 결과로 흉년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전체에 흉년이 든 거죠.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한 지역에 살았던 엘리멜렉 때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이 베들레헴 지역은 먹고 사는 것이 괜찮은 지역이라는 거죠. 떡집이니까, 먹을 것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방으로 약 84km 정도 떨어진 지역, 고원지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언제나 풍부한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짝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그렇죠, 밑에 길쭉하게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 위에 역삼각형은 갈릴리라 그랬죠. 그 사해에서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예,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4km가 됩니다. 이 베들레헴 고원지대고 떡집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사해를 건너서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 보입니까? 모압. 예, 나중에 이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버리죠. 예, 지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 떡집에도 떡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연재해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죄악의 결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 때가, 흉년이 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 사사시대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를 사사시대라 그럽니까?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이 사사시대가 지속되는데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하던 가나안의 영적 지도자들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신앙 1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하고?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기분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는 암흑기죠. 혼란기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떡집에 떡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죄의 결과이든 내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 모압으로 달려가 버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곧 나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인식해야 할 것은 그 흉년의 원인이 자연재해든 사람 때문이든 나의 연약함의 결과이든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름길로 피하는 길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탄 배달을 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날도 저 달동네에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면서 산을 향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큰 저택 앞에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두 사람이 앞에 앉아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연탄 시커멓게 재가 묻었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어리한 저택을 바라보면서 와 여보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까?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돈 걱정도 없고 걱정 염려도 없고 아마 천국을 살 거야. 우리도 언젠가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부부가 그 연탄 배달을 하다가 그 집 앞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에 어리어리한 이 저택의 2층 안방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고 그 가난한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저택의 마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째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내 남편이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부부가 이 저택 버리고 저 부부처럼 연탄 배달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집에는 정말 걱정 없겠다 싶은 그런 집이 있지만 부러운 집이 있지만 살짝 커튼을 열고 그 집 안방을 들여다보면 다 흉년이 녹화하고 있고 흉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흉년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흉년이 녹화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흉년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이 흉년이 녹화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흉년을 맞이하자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약 10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년 후에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만, 집안의 여인들만 딸랑 남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 몰락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좀 심하시네. 아니, 흉년을 만나서 약속의 땅 잠시 떠났다고 그 가장을 죽여버리고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뭐다? 왕이시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무슨 왕? 내가 내 왕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러면서 내 기분 따라, 내 소견 따라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 거대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아버지라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엘리멜렉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는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압에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고향이 어떤 일들이 나면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온 마을 전체가 그냥 막 떠들썩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9시 뉴스에 머리 뉴스로 막 장식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뉴스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이 가문은 일반적인 보통 가문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이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피했다라는 표현보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그 어려울 때에 일반 백성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사명이 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 가정만 살겠다고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린 행각이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것,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하나는 이들이 떠날 때 가난하고 굶주려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이 비록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어떻게 했다고? 어떻다고요? 내가 어떻다고요? 풍족했더니.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가정들은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이 내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 이 엘리멜렉 가정, 유력한 지도자의 가정은 그래도 곳간에 곡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풍족했다는 거죠.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이 베들레헴 그냥 생활 정리하자. 그리고 살기 좋은 모압에 가서 뭐 우상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착을 위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뒷부분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뒷부분 보십시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했다고요? 거류하였더니. 그다음에 2절에 보면 2절 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거류하였다,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류하였다, 살았다 이 말은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거류하였더니 하였는데 살더니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요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뭐하기 위해서 정착하여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제사장 반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최소 영적 지도자의 가정인데 흉년 때문에 이 처자식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모압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갈 때 이 가정은 풍족했고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그곳에 가서 거류했다 살다 이 말은 잠시 흉년을 피해 갔다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모압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그냥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살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고 모압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 모압 땅은 죄악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모압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그 땅은 가서는 안 될 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압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가집니다. 참 성경에 이런 또 더티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관계 가운데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경계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예, 제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지금 출발부터가 이런 죄악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를 거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버지와 딸이 관계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영적 지도자인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을 핑계로 눈에 보이기에 좋고 성공할 만하고
내 야망을 이룰 만하고 그 모압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려가 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가정에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래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의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영원히 끊이지 않는 떡집을 여러분 메말라 버리게 만든 것이 흉년이 녹화할 때 잘못 반응함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종류의 흉년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흉년이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입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8년째, 그때 8년이니까 이미 지금은 더 오랜 세월이 지났겠죠. 8년째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집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형광등을 갈다가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반신을 쓰지 못한, 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제가 맡은 지역에 속해서 여전사님과 함께 그 가정은 정기적으로 신방을 계속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 정도 되면, 아니 내가 무슨 술 먹고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교회에 형광등을 갈다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없어?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워서 아무것도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중보기도실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좀 카피를 해서 주시면 제가 하루에 3번씩 그거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올라오는 일반 기도, 긴급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 기도 카피를 쫙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흉년 앞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처음에 신방 갈 때는 몰랐어요. 몇 번 신방을 가다 보니까 그분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눈을 들었는데 딱 누워서 가장 시야에 잘 들어오는 쪽에 흐름한 액자 하나가 있어요. 그 액자에 그냥 단순한 시가 하나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참 힘들었대요.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데 딸을 둘 키우는데 둘째 딸이 그때 3학년인가 4학년 됐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둘째 딸이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와서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시를 하나 적었다고. 그러면 그 시를 아빠에게 보여주는데 그 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밝고 고운 흰구름,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 어둡고 우울한 먹구름,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 그러나 먹구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이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이 아이가 아빠의 그 인생의 흉년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아빠를 먹구름으로. 여러분 하반신을 쓸지 못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는 먹구름인데 이 먹구름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나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먹구름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는 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흰구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멀리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빠가 이 둘째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딸이 아빠의 이 흉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아빠의 이 먹구름 같은 인생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고 우리 자녀들이 꽃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먹구름, 비록 먹구름의 인생이지만 아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둘째 딸의 시를 탁 받고는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흐름한 액자에 넣어서 누워서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두었다가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 시를 읽고 그 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인생의 흉년을 극복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녹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처럼 아예 세상 모압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을 향해서 딸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서 가장 안전함을 누리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시편 11편은 다윗이 인생의 깊은 흉년을 맞이했을 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인생의 흉년이 녹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인생의 흉년이 녹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왜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가면 더 안전할 텐데 왜 그래? 지금 그렇게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 설 때 주위의 가족들이 산으로 빨리 피하자고 요청합니다. 돈 있는 곳으로 피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좀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느냐고 재촉을 합니다. 좀 더 좋은 장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왜 가지 않느냐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 아주 엄중하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엘리멜렉 가정은 세상으로 피했다가 죄악의 땅, 저주의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피했다가 10년 만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문제제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을 맺죠. 사사기 21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이어서 나오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서에서는 이 문제제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어찌할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어찌할꼬. 이 문제제기에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서에서는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만신창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진정한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흉년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녹화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녹화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나 흉년을 만난다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두 번째, 흉년이 녹화할 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콧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